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큐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흔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광주리만큼 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에 사람들이 다 일제히 환호하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환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같이 휩쓸려서 환호하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급하게 해산시킨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걸까요? 크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향한 환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다시 정비하였죠.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도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일단 사람의 소리를 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정비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잠시 환호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적용하게 나온 이 2가지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적용하게 질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갈림길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갈림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여러분에게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영혼의 산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한 장소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적용하기의 질문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서 영혼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때로 기도가 자꾸만 빙빙 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는 장소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그런 마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영혼의 산에 올라가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한번 질문하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기가 추천하는 답변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는 의미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양다리 걸치지 말란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재물도 붙잡고 권력도 붙잡고 다 붙잡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가 놓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산에 올라가고 우리 자신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어 봅시다. 이제 이 시간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인생도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특별히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되는 순간이 올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